예수님의 분노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JTBC 본부장으로 계신 언론인 권석천 씨가 쓰신 사람에 대한 예의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노예의 마음이 되면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하지 않게 됩니다. 시도 때도 없이 화를 내는 것만이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닙니다. 분노가 너무 잘 조절되는 것도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보일러가 섭씨 20도에서 30도, 40도로 치솟는 것도 문제지만 20도에서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화를 내야 할 때 화를 내는 게 인간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분노하는 것만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라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하지 못하는 것도 분노 조절 장애라는 거죠. 우리는 2주간에 걸쳐서 분노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한없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도 분노해야 할 때는 분노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했죠. 예수님께서는 손마른 사람과 어린아이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그런 태도에 분노하셨고, 질문에 응답하지 않고 가르침을 기억하지 않는 무심한 마음에 분노하셨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자기들의 권위와 성공을 기준으로 나누는 배타성에 분노하셨죠. 그런데 예수님 분노의 가장 특별한 점은 예수님께서는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분노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권위에 눌려있던 손마른 사람과 제자들에게 쫓겨나던 어린아이를 위해서 자기를 변호하고 항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분노하셨던 걸로 생각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건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아주 거친 욕설입니다. 예수님께 이 험한 욕을 들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11조는 드리지만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고 자신들도 지키지 못할 율법을 다른 사람에게는 강요하고 자신들만 지킬 수 있는 율법으로 자신들의 우월함을 자랑한다고 비판하셨습니다.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위선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배우고 그 사람들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평범한 유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자신들의 지도자의 권위에 도전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목사에게 대항하면 저주받는다고 해서 교회에 문제가 있어도 그냥 참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을 침묵하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폭로하셨고 분노하셨습니다. 중학교 동창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동창 하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편의상 이 친구 이름을 재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종례 시간에 영준이라는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자기가 오늘 새로 산 포스터 칼라를 도둑 맞았다고 선생님께 이거를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누가 범인인지 알고 있으니까 그 범인의 가방을 뒤져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범인으로 재식이를 지목했습니다. 재식이는 너무 놀랐죠? 선생님이 영준이에게 왜 재식이가 훔쳤을 거라고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영준이가 대답하기를 재식이는 늘 포스터 칼라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미술 선생님에게 혼이 났고 매번 다른 친구들에게 빌린다. 오늘도 자기에게 빌려달라고 했는데 안 빌려준다고 하니까 뭐라 말을 했고 자기의 포스터 칼라를 탐내는 눈치였다. 그러니 재식이가 범인이다. 영준이 말을 들으면서 재식이는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한데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머릿속이 하얘지고 그냥 눈물만 글썽글썽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방을 책상에 올려놓고 열어서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데
선생님께서 그 가방 열지 마! 이러면서 영준이를 나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영준이에게 영준이 생각이 틀린 것을 조목조목 밝히시고 친구를 증거도 없이 도둑으로 몰았다고 엄청 화를 내시면서 야단을 치셨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영준이의 포스터 컬러는 같은 중학교 다니던 영준이 동생이 가져간 거였습니다. 저와 다른 동창들은 이 일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제식이는 이 사건을 얘기하면서 자신은 중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한대요. 포스터 컬러를 살 수 없을 만큼 가난했던 어떤 시절에 성격도 소심했던 자기를 대신해서 따져주고 분노해준 선생님이 정말 고마웠던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대신 분노해준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대신 분노해준다는 건 억울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준다는 것이고 아무 말 못하는 그 사람도 감정이 있고 권리가 있고 할 말이 있는 똑같은 인간이라고 인정해주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분노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 못하는 사람들의 억울함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계셨고 침묵할 수밖에 없는 약자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권위와 세력에 억눌린 사람들을 대신해서 억울해도 말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분노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분노는 누군가에게 정의와 희망이 되고 옳은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힘과 용기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마지막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상과 의자를 둘러엎고 아주 분노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때 거친 몸싸움과 험한 말들이 오갔을 겁니다. 이 사건 때문에 당시 예루살렘을 지배했던 종교 권력자들은 더 이상 예수를 그냥 놔둘 수 없다, 죽여 없애자 결의했고 실제로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분노하셨는데 사복음서는 이 사건을 모두 중요하게 기록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정화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 중요한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건이 성전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살피는 게 필요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을 위한 공간이었어요. 가장 안쪽은 1년에 한 번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지성소가 있었고 그 바깥에는 예배를 준비하는 제사장들이 머무르는 제사장의 뜰, 그 바깥은 유대인 남자들을 위한 이스라엘의 뜰, 그 바깥은 유대인 여인들이 기도할 수 있는 여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공식적인 예루살렘 성전이고 그 바깥으로 넓은 마당이 있는데 이곳을 이방인들에게 개방해 놓고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렀습니다. 비유해서 말하면 놀이공원 매표소 바깥에 있는 넓은 공터 같은 장소가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놀이공원 앞 공터도 놀이공원이라고 부르긴 하죠. 하지만 진짜 놀이공원은 아닙니다. 캐리비안 베이는 입장료 내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죠. 마찬가지로 성전이라 부르지만 진짜 성전은 아니었던 장소가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에게 허용된 건 여기까지였어요. 여기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는 경계석이 있었고 이걸 넘어오면 이방인은 죽는다라는 경고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벌이신 장소가 바로 이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여러 이유로 여호와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백부장이나 사도행전의 고넬료 같은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이방인의 뜰은 이런 이방인 유대교 신자들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던 제사장들이 보니까
이 공간이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은 돈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성인 유대인들이 내는 성전세와 헌금, 그리고 성전 제사에 쓰이는 각종 희생 제물을 팔아서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유대교 신자들은 유대인이 아니라서 성전세를 안 내고 성전 제사를 드릴 의무나 권리가 없어서 희생 제물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전에 왔다 그냥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만 하고 돌아가요. 제사장들이 보기에 이런 이방인 유대교 신자들은 숫자는 많아도 돈이 안 되는 일종의 공짜 관광객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전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하죠. 이방인의 뜰을 장사꾼들에게 판 겁니다. 이곳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장사했는지 오늘 본문이 알려주지요. 우선 돈 바꾸는 사람들, 환전상이 있었습니다. 당시 성인 유대인들은 의무적으로 성전세를 바쳐야 됐는데 황제가 새겨진 로마 화폐는 부정하다고 해서 성전세로 받지 않았습니다. 성전세는 제사장들이 지정한 거룩한 화폐, 성전 화폐로만 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살다 온 유대인 순례객들은 자기 지역의 화폐를 예루살렘의 성전 화폐로 바꿔야 했습니다. 학자들은 당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던 순례객들이 적게는 30만, 많게는 100만까지 되었다고 추정합니다. 환전상들은 이 많은 순례객을 상대로 서너 배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환전 사업은 일단 허가만 받으면 수십만의 고객이 저절로 확보되고 300~400%의 투자 수익을 올리는 그야말로 황금알 낳는 사업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환전 사업을 허가해주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고 이들에게 노른자 자리인 이방인의 뜰을 내주는 것도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사장들의 일가 친척, 사돈의 8천이 다 이 환전 사업에 뛰어들었고 더 큰 이득을 얻기 위해서 여러 비리와 권모술수가 차고 넘쳤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했던 사람들은 제사에 사용되는 희생제물을 파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희생제물로 드릴 수 있는 동물은 소와 양과 비둘기였습니다. 그런데 소는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 드리는 특별한 예물이라 수요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소는 팔지 않고 주로 양과 비둘기를 팔았죠. 율법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물은 흠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집에서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양을 가져왔는데 오다가 상처를 입거나 병이 나면 제사의 제물로 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제사를 드리는 성전에 와서 희생제물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희생제물에 흠이 있고 없는지를 검사하는 게 바로 제사장들의 일이에요. 여기서 희생제물 파는 장사꾼들과 제사장들의 결탁이 일어납니다. 제사장들이 자기들과 친분이 있는 장사꾼이 파는 그 희생제물만 흠이 없다고 받아주는 거죠. 결국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희생제물을 파는 일도 제사장과 관련된 사람들이 독점을 했고 이익을 나눠야 되니까 시장보다 몇 배 비싼 가격에 양과 비둘기가 거래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 장사꾼들을 집중 공격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꼭 집어서 예수님께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쫓아내셨다 이렇게 기록했고 요한복음은 양을 파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쫓아내셨다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더 세게 집중적으로 공격하신 걸까요? 비둘기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부유한 소수의 사람들은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비둘기는 정말 가난한 사람이나 여인들이 바쳤던 제물이에요. 비둘기로 제사 드리는 건 자기가 아주 가난하다고 표시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금만 여유가 있어도 무리를 해서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비둘기 사는 사람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상대로 시장보다 몇 배나 비싼 가격으로 비둘기를 팔았던 거죠. 예수님께서 왜 분노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성전 유지에 필요한 성전세를 거부하거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자체를 부정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건 성전세와 희생제사가 아니라 서로 결탁해서 거룩을 핑계로 폭리를 취하는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의 호주머니까지 털어가는 그 사람들의 탐욕이었습니다. 이런 종교의 타락과 탐욕으로 가장 상처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던 유대교 신자들이었어요. 먼 나라에서 조상들의 고향인 유대 땅을 찾아온 순례객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꾼들에게 바가지를 쓰고 마음이 상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싶었던 가난한 사람들은 시장보다 몇 배 비싸게 파는 비둘기 가격 때문에 끼니를 굶어야 했어요. 그들이 성전에서 본 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의 위선과 탐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돈과 바꾸고 예배를 사업수단으로 전락시켜서 하나님께 진실로 예배하려고 왔던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마음 아프게 한 그 예루살렘의 종교 권력과 상업 세력에 분노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제사장들과 장사꾼들 때문에 이방인들의 자리가 사라진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주어졌던 유일한 장소였던 이방인의 뜰에 환전상과 장사꾼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환전상과 장사꾼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제사장들과 특별한 친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의 뜰에 들어오려고 비싼 자릿세를 냈던 돈 있는 상인들이에요. 힘있고 돈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 순례객이 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 누가 더 좋은 자리 차지했을까요? 누구 목소리가 더 컸을까요? 먼 곳에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지만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바깥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만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의 뜰마저도 흥정하는 소리와 동물들의 울음소리로 시끄러워져서 마음 모아서 기도 한번 제대로 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무엇보다 이방인들은 시장터 같은 데서 너희는 기도해도 돼, 이렇게 여기는 유대인들 때문에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었을 겁니다. 사도행전에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이디오피아 내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는 수레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다가 아무도 나에게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면서 한탄하죠. 예루살렘까지 왔지만 말씀 한번 제대로 듣지 못하고 신앙에 대한 질문 한번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야 했던 것이 이방인 유대교 신자들의 현실이었던 거죠. 이방인들은 신앙심 하나로 멀리까지 순례를 왔지만 제사장들은 그 사람들에게 자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자리까지 장사꾼들에게 빼앗긴 이방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유대교에서는 그냥 없어도 되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없는 사람 취급받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자기 자리를 빼앗기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분노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분노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과 강도의 소굴은 예수님께서 창작하신 말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신 겁니다. 먼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 7절입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고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나와 연합하고 사랑하고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그들을 기도하는 내 집, 성전으로 이끌어서 그들을 기쁘게 하고 나도 그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를 기쁘게 받겠다. 그래서 온 세상이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부르게 하겠다. 그러니까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기뻐하시는 일인데 유대 제사장들은 돈이 안 되는 이방인 신자들을 마치 없는 사람처럼 없어도 되는 사람처럼 취급하고 그 자리를 빼앗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성경도 안 읽니? 하면서 이 이사야서를 인용하신 거죠. 성전의 본질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강도의 소굴이 어떤 뜻인지 확인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에 의존하는 도다. 너희가 도둑질을 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 맞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둑질이나 강도질을 한 패거리들이 훔치고 빼앗은 물건을 갖고 와서 그 물건을 두목과 부하가 나누고 자기들끼리 같이 먹고 마시고 다음에 강도질할 계획을 세우는 그 본거지가 바로 강도, 도둑의 소굴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전을 도둑, 강도의 소굴에 비유했습니다. 이건 성전에 대한 어마어마한 비난이고 조롱이죠. 성전이 도둑의 소굴이면 도둑은 누굽니까?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이나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헛된 거짓말을 합니다. 평소에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위증하고 살면서 실컷 바알과 우상을 따라 살다가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예배를 드리고 이 사람들이 이 예배에서 힘을 얻어서 하는 일이 다시 그 역겨운 일을 반복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들 때문에 성전은 도둑,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 말을 인용해서 그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도 강도의 소굴이라 폭로하십니다. 백성들에게는 거룩해야 한다, 흠이 없어야 한다, 계명을 지키며 제사를 잘 드려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자신들은 뒤에서 장사꾼들과 결탁해서 뇌물을 받고 순례객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뜯어내고 그 돈으로 호의호식하는 종교인들이 바로 도둑놈, 강도, 그리고 이 사람들 때문에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한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신 건 유대교의 타락 때문에 억울하고 서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떡이 있는데 이걸 빼앗기는 게 억울한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만 떡을 주지 않으면 이건 서러운 일이죠. 성전은 순례객과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했고 이방인을 서럽게 만들었습니다.
억울하고 서럽게 사는 사람들, 이 땅에서 빼앗기고 자기 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의 자리를 주는 게 바로 성전인데, 성전에서도 억울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것을 빼앗기고 기도할 자리를 찾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이걸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었던 거죠.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거대한 예루살렘 권력에 분노하셨습니다. 타락한 성전은 예수님 시대 예루살렘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쉬지 않고 이 시대의 타락한 종교와 정치와 경제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이 사회와 시대가 부패했다고 한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노를 잃어버리고 억울하고 서러운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무뎌졌습니다. 분노는 없고 대신 짜증만 있어요. 유치원생부터 노인까지 입에서 짜증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처지가 아니라 내 자신의 상대적인 박탈감, 이걸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여러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분노가 억울하고 서러운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었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 또한 미움받고 위협당하셨던 사실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해서 분노하라고, 억울하고 서러운 사람들의 목소리를 기억하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하신 그 다음 날 성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다시 환전상들이 영업하고 양과 비둘기를 팔았을 거예요. 똑같았을 겁니다. 그 전의 상태를 금방 회복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성전은 완전히 깨끗해지지 않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지 않습니다. 그건 어쩌면 우리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도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하고 서러운 사람, 그 마음 살피고 그 마음을 살피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대신해서 또 우리가 그들 중에 하나가 되어서 거룩하게 분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노하는 일, 사랑하는 일, 이것을 결코 그만두지 않기를 바라며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고 또한 우리의 신앙이 되길, 실천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응답 찬양하시겠습니다.